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같이 수시교도 40번, 시편 96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공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상속하리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이루시리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으리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곳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일어날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원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코람데오 묵상을 통해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고백이 말로만이 아닌 글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더욱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정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더욱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씨앗이 되고 기둥이 되게 하시어 믿음의 궁정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쟁으로 희생되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통해 어느 것 하나 얻는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어 이 땅의 평강이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충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더더욱 고백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 오직 성령만이 임재하여 내년을 기대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분들의 그동안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동일한 기도의 열매를 이어가는 우리 궁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영육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항상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교우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육신의 고통에서 더욱더 친밀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마음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궁정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넘쳐흘러 그 선교 사역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 서로 교통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가을 행사를 통해 좋은 계절을 만끽하여 하며 아이들 간의 교제와 섬기는 선생님들과의 교제와 지인과의 교제를 통해 이 계절의 풍성함을 그 시간을 통해 영적인
풍성함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진정 찬양드리는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세상 속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확신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어 듣는 중에도 살아 숨쉬는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도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 21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연합성경 12시 40분부터 10시 15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은 제 22주이며 오후 예배는 이후 예배 후에 궁정 예배당에서 3차 임원회로 열립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마친 후에는 오후는 각 지역별로 비전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요한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아울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 이웃 섬기기를 위한 이사축기 특별헌금 올해 세 번째를 이어가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11월 5일까지 헌금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한 가정당 저희가 5만 원씩 해서 두 해 동안에 해마다 100가정을 설정했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을 하셔도 되고 20,000원을 하셔도 되고 한 가정을 담당하셔도 되고 두 가정을 담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이 헌금에 참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신청받은 젓갈을 판매합니다. 우리 구매는 애찬실에서 합니다. 하늘을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 벙커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몇 분들이 더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연합석장 지역장 회의가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1월 4일 이교로 성도
유치부 야외 예배, 초등부 야외 예배, 오늘 대공원으로 꾀꼬리 농사로 나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및 직원 하반기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차가 없도록 내일과 모레는 교회 사무실을 열지 않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실 후식은 우리 김영숙 비공사님 어머니 장례 마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유족들이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공경수 목사님 지난주 대전에 그 현충원에서 납골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주보를 들어 저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춘남 권사님이 오시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못 오셨는데 못 오신 이유가 건강을 안 보시죠. 그런데 많이 회복되고 오시게 됩니다. 격의 박수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였는데 다윗이라 나에게 대답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곳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는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듣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니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나같이 하느라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어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고서 사무엘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며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구경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그를 따라 각 사람의 뜻을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의 정결하니 주께서 구원하는 자를 날마다 하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저 역시 많은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 가을은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열매 맺는 나무도 기특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가을, 감사하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연을 보면서 잘 나누지 않았던 제가 요즘 이런저런 마음과 느낌으로 아내와 나눌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 들네. 라고 하면 마치 자기는 좀 더 일찍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웃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 하듯 하는 말도 거슬리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프게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면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인정되고 깊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 들 만큼 넓게 그리고 깊게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더 많이 들이려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더 알아가고자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며 관계를 향하여 이런 시간들은 어른들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것만 아니라 교우들의 속마음을 만나면서 좁은 제 마음을 넓혀가도록 하는 것을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삶, 기전과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까지 보게 되면서 정말 넓어지고 깊어지는 관계를 누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못 만났던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며 기쁘고 감사할 시간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절함으로 준비하며 맞아야 했던 우리의 마음은 창립 기념일에 끝나는 이례적인 행사가 결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 안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일어나는 은혜의 도화선이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고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전은 이미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오늘 본문에 봉독한 라마나렛의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위축되고 교회의 부흥이 멈춘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따라서 생명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로할 때 위축되고 부흥이 멈춘 것 같은 시대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하게 될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볼 수 있고 건강한 교회와 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성경을 통해 오늘 제시해 주신 구약의 라마나요새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신령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본문은
2023년에 3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상고한 바 있었던 라마나의 공동체를 복귀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사무엘을 찾아간 나만은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에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의 영적 베이스 캠프요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입니다. 물론 고향이 물리적으로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지만 고향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곧 한 사람의 과거가 있는 곳이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마음속 깊이 간직한 하나의 세계가 바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등정교회가 고향교회이듯 말이죠. 사무엘에게도 고향 라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한 후에도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였기에 바로 그곳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로부터 생명의 유혹을 받는 모든 상황을 다 전합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세운 집,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라마 나요,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를 쌓아갔던 기도원이요 교육의 집, 선지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사울을 피해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머물렀던 도피처도 사울에게 발각되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은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도하였던 사무엘의 인도하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도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고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고야 말겠다는 이 끝없는 죄된 유혹에 사로잡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나요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는 사울도 라마나요스에서 지난주처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구적인 역사입니다. 24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압도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스에서는 사울을 잡겠다고 쫓아간 사울까지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빗대어 하였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잡아야 말겠다는 사울의 강박한 심정 상태를 라마나요스에서 완전히 주장하여 그의 의지를 포기하게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인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 라마나요스에서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의 다윗 체포령도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나요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라마나요스는 영적
사무엘의 고향 라마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은 것입니다. 라마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며 그래서 갈등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라마나의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함께 공동한 사도행전의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먼저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서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것과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과 구분하여 언급하는 것을 통해 오늘 42절에서 말하는 떡을 떼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도와주는 교제는 영혼의 교통인 기도와 동일하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성도와 구분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에서 우러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 결속력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였다. 성령 공동체로 하나 된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유무상통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봉사와 선교 그리고 구제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후 구원 약속, 구원 사역을 위해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3년이라는 교회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지체로 세워졌다. 그들과 함께 온전하게 성장하고 변화해 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라마나에서의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선교와 봉사와 구제로 섬겨가는 교회로 다시 그곳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해가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귀한 사역에 마음을 담고 손을 내밀며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교제로 서로 살피고 나누고 섬기는 봉사와 선교의 삶으로 구원의 은총이 더 많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곳으로 라마나요의 공동체, 다시 초대교회로 그
본질에서 출발하고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궁정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몸된 궁정교회와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열방까지 라마나에서의 역사가 임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삭 죽기 특별한 꿈을 3주 동안 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동민, 김민성, 박준규, 홍우진, 조성민, 나찬 이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한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매일매일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인 유치부와 초등부학생과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갖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 가정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함께 사랑을 나눠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후식을 대접합니다. 그 유족들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된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성전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라마나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님, 저희 심령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눔과 봉사와 구제와 전도가 회복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영혼을 지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주시고 성령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중력과 경계심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며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머문 곳곳마다 라마다이스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